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새해 벌써 이제 지나긴 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거룩한 새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그 말씀의 제목을 새해를 거룩하게 만드는 방법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대학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신학과 학생들이 다른 신학대학은 아무래도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종합대학에 있으니까 1학년으로 신학과에 들어오면 굉장한 유혹이 많습니다. 종합대학에 오면 이제 여러 다른 과 학생들 함께 지내면서 1학년 때 참 방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담임 교수제라는 걸 10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학년이 들어오면 교수님들이 이렇게 한 5명, 많게는 뭐 10명 가까이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담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 관리를 이제 하는 거죠. 너무 1학년 때 방황하지 않도록.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너 대학생들에게 제일 좋은 게 뭐니? 뭐가 제일 하고 싶니? 그러면 정말 열에 한 8, 9은 특히 방학 때는 뭐 할 거니 물어보면 뭐 할 거냐고 물어보면 항상 대답하는 게 비슷해요. 뭘까요? 여행한다고 그래요. 여행도 그냥 여행이 아니라 배낭여행 한다고 그래요. 유럽에 한번 가고 싶습니다. 요즘에 이제 유럽 간다고 안 그러고요. 나는 뭐 헝가리 가겠다. 뭐 나는 뭐 스웨덴 가겠다. 뭐 이렇게 특별한 나라를 정해서 가고자 하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때는 왜 무전여행이라고 했죠? 정처 없이 떠나는 일입니다. 제가 그 대학생만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인간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방랑벽이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물론 있겠지만요. 인간 모두는 그 어디론가 이렇게 떠나고 싶어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무엇입니까? 학창 시절에 초등학교 때 소풍 전날에 막 들뜨지 않으셨어요? 소풍 가는 일. 제가 그 초등학교를요, 굉장히 이름이 긴 초등학교를 나왔거든요. 수도여자사범대학 부속국민학교.
그거 외우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6년 내내 외웠는데 그게 지금의 세종대학교입니다. 수도여자사범대학이 지금 이제 세종대학이 됐어요. 그게 이제 지금 이제 세종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이제 그 학교를 제가 다녔어요. 졸업했는데요. 소풍을요,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초등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초등학교 소풍 장소가 어디냐면 어린이 대공원입니다. 어디냐면 그 저희 초등학교 길 건너면 있어요. 그 세종대학교가 어린이 대공원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소풍 때가 되면 굉장히 우울한 거예요. 소풍인데 길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가 맨날 그냥 제발 소풍 좀 딴 데 가자고. 선생님이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아니 대한민국 아이들이 전부 다 어린이 대공원 한번 와보는 게 소원인데 어떻게 니네들은 그걸 싫어하냐. 왜 싫어하겠어요? 길만 건너면 되니까 말이죠. 좀 멀리 가야 되는데. 데모를 한 겁니다. 저희가. 우리가 뭐 제가 6학년 때예요. 한 번만 더 어린이 대공원 가면 우리 거부하겠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결정을 내셨어요. 어린이 대공원 안 가고 용마산이라는 산에 간 겁니다. 거기서 그래도 버스 타고 가야 될 거리에 있는 산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위산이에요. 근데 그때 우리가 얼마나 좋아했던지 우리의 그 정말 뭐 이게 소풍이야 뭐 이랬던 거죠.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우스운 얘기 같아요. 어떻게 그런 일을 우리가 했을까? 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떠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학교를 하루 멀리 떠난다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수학여행도 그런 것 같고요. 졸업여행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일륜지 대사라고 하는 결혼을 한 다음에 왜 또 이렇게 바로 떠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빠이빠이 하고 또 여행을 가는 것도 이게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런 것이 아닌가. 존재라고 할 때 영어 단어를 뭘 쓰냐 하면 existence라는 단어를 씁니다. existence. 어원으로 보면 그 x랑 stance를 붙여놓은 거예요. x는 무슨 뜻이냐면 out이라는 뜻입니다. 빠져나온다는 뜻입니다. stance는 뭐냐면 standing이라는 뜻이에요. 서 있다는 뜻이에요. 존재가 뭐냐면 서 있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자리에서 박차고 나오는 겁니다. 자기의 선자리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인간의 존재란, 실존이란 뜻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전 그래서 이 인간의 숨겨진 특성을 이렇게 한번 이름을 붙여보고 싶어요. 우리 몸에는 장소를 좀 이동하고 싶어하는, 자기 자리를 만족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장소 이동성 증후군이 있다. 우린 그런 병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장소 이동을 왜 하려고 할까요? 종착역은 어딜까요? 어디로 가고 싶어 하십니까? 우리가 도착하면 더 이상 떠나고 싶지 않은 곳이 있다면 그게 종착역이겠죠, 그죠? 어쩌면 그걸 낙원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낙원을 향해서 우리는 자꾸 떠나고 싶어한다. 더 좋은 장소, 여기보다 더 나은 곳, 오늘도 떠나고 내일도 떠나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인간인데, 인간은 당최 그 종착역을 찾지 못하는 것 같아요. 계속 떠나기만 하는 거죠. 가출하다가 오히려 더 큰 수렁에 빠진 청소년처럼 방황만 할 뿐. 이 장소 이동 증후군은 치료약을 찾지 못하고 불치의 병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 건지.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감기가 불치의 병이라잖아요. 암은 잡혀도 감기는 못 잡는데요. 왜냐하면 감기는 바이러스 질병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바이러스를 이미 갖고 있어요, 몸에. 근데 감기가 왜 걸리는 거냐 하면 우리의 몸의 면역 시스템이 조금 다운이 되면, 우리가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몸이 안 좋아지면 그 스트레스를 갖고 못 사는 거죠. 그걸 못 견뎌내기 때문에 감기가 걸리는 거죠. 그래서 감기가 이제 나으려면 그냥 몸만 회복되면 돼. 잘 자고 잘 먹고. 그래서 그러잖아요. 감기약 먹으면 7일 만에 낫고 안 먹으면 일주일 만에 낫는다고. 그러니까 이게 바이러스가 이제 그런 거죠. 우리 몸에 이미 있는 것이다 그런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인 장소 이동 바이러스 소유자, 바이러스 보유자 한 분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모세입니다. 이 모세는요, 가출 청소년이 아니라 가출 중년이에요. 중년에 이제 가출했죠. 이분의 인생이 생애가 120년인데 첫 40년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지냈습니다. 그런 다음에 40세가 됐을 때 자기 백성을 학대하는 이 애굽 사람을 팍 쳐가지고 죽이죠. 그래갖고 사고를 치고 가출을 합니다.
왕자로 지낸 40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거죠. 나머지 40년은 어디에서 사냐면 오늘 우리 앞부분에 나와 있는데 미디안 광야에서 도피하는 생활,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말이 좋아서 목자 생활이죠. 사실은 떠돌이 생활을 한 거예요. 홈레스처럼 지낸 겁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이제 마지막 40년은 어떻게 지냐면 우리가 이제 그렇게 좋은 것만 기억하는데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의 지도자 시기 마지막 80세부터 120세까지죠. 오늘 읽은 말씀은 나이로 따지면 어떻게 되는 때냐 하면 모세가 가출해서 도피처 미디안에 살고 있다가 거의 마지막 쯤입니다. 나이 80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장면입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 이렇게 한번 듣기를 원합니다. 이 모세의 느낌이 어땠을까? 나이 80 모세의 느낌이 어땠을까? 모세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보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80세 이 할아버지, 뭐 할아버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연세가 80까지 됐었는데 지난 40년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가진 지난 40년의 세월이 어떤 세월이었는가? 미디안 생활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기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왕궁에서 안 살았다면 모를까요? 왕궁에서 굉장히 호사스러운 생활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그것과 비교해서 그의 지난 40년은 굉장히 치욕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그의 가출의 성격은요, 이상향을 찾아서 떠난 것이 아닙니다. 뜻하지 않은 도피성 가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의 가출을 통해서 그는 늘 매일매일 내가 왜 그랬을까? 내 이 꼴이 뭔가? 그의 신세를 스스로 한탄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40년 동안 아주 치욕스러운 방랑자 생활을 하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저게 하나님인지 뭔지 처음엔 헷갈렸겠죠, 그죠? 떨기나무가 이렇게 불에 타고 있는데 그러면 점점점 이제 죄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계속해서 타고 있는 거죠. 이상한 겁니다. 저는 이때 모세 심정이 어땠을까? 안 그래도 좀 무기력증에 빠져있던 모세가 좀 당혹스럽지 않았을까? 저거 뭐지? 그런 느낌인 거죠. 저거 뭐지? 구약 시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상징할 때, 나타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임재의 상징을 늘 불로써 표현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떨기나무에 이제 사라지지 않는 불이 저게 혹시 영원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했을 수 있겠죠. 혹시나 하고 말이죠. 그런데 음성까지 들리니까 좀 확실해진 거예요.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제 순종해서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유명한 대사죠, 그죠? 이때요, 그 목소리의 뉘앙스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목소리의 뉘앙스가 어땠을까? 뉘앙스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신 벗어 이거랑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을 것이다. 오지마 신부터 벗어.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죠. 신을 벗는다는 것은요, 오늘날도 좀 그런 게 있죠. 존경과 예를 표하는 것입니다. 모자를 벗는 것, 실내 오면 모자를 벗는 것과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남의 집에 가면요, 우리 본인 집에 갈 때도 마찬가지지만 신을 벗는 게 어떤 행위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민간 신앙에서 나왔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뭐 아주 오래적에 집에서 왜 미국 사람들 보면 신을 신고 다니잖아요. 심지어 침대에도 막 신발 신고 올라와요. 무식한 놈들이에요, 완전히. 근데 우리는 그거 뭐 이상하잖아요. 집에 들어오면 무조건 신을 벗어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남의 장소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 땅을, 우리 민간 신앙이, 우리 동양인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이 땅을, 이 대지를 어머니와 같은 거룩한 존재로 여기는 민간 신앙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근데 성서학자들이 얘기하는 것도 되게 비슷합니다. 신을 벗는 행위가 이 히브리 사상에도 그런 뜻이 있대요. 존중의 뜻이 있다는 거죠. 땅을 존중하고 남의 그 삶을 존중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또 신을 벗는 게 뭐냐면 노예의 상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같은 존재가 감히 어디 면전이라고 더러운 신을 싣고 오느냐, 벗어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은 모세가 신을 벗어야 할 이유가 어떤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대한 존중을, 예를 표해라, 이겁니까? 아니면 너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자리에 오기 전에 복종하고 말이지, 무릎부터 꿇어라, 어떤 걸까요? 궁금해요? 궁금하시면 제 말씀을 좀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제가 이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읽었겠죠, 그죠? 제가 느낀 하나님에 대한 느낌, 모세에 대한 느낌, 이런 거였습니다. 모세에 대한 느낌이 이런 거였어요. 참 비통한 심정으로 굉장히 수치의 느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저항과 불만을 토로할 수도 있었지만, 그동안 40년 동안 이게 뭡니까, 난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러고도 싶었겠지만, 떨기나무에 꺼지지 않는 불을 보고, 기이한 장면을 보고 좀 공포에 질렸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라 그러면 더 쫄아가지고 말이죠,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그런 공포에 질린 상황이었다고 저는 느꼈어요. 그런데도 또 그 불을 향해 다가오는 모세를 보고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시냐, 멈춰! 일단 멈춰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과 모세의 자리를 구별하시는 장면이 제가 느껴지는 거죠. 나는 스스로 있는 영존자니라. 네가 어디 감히 이곳에 올라오지 마라. 일단 신부터 벗어라. 이렇게 이 본문을 주인 앞에서 신을 벗고 발을 씻기는 종의 복종을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해한다면, 그때 하나님의 이미지는 어떤 겁니까? 아주 강력하고 존귀한 왕의 모습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이게 바른 해석일까요? 하나님이 이런 어떤 호령하시고 신벗어, 그런 모습일까요? 저는 어느 날 이러한 저의 전통적인 해석이 얼마나 잘못된 해석이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지금부터 우리 함께 모세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새롭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모세가 떨기나무 주위에 오는 것을 예전에는 금하셨다 이렇게 느꼈어요. 오지 말라고 금하셨다고 느꼈어요. 자세히 본문 읽어보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4절에 보면요,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가 떨기나무를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그를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리고 또 소리까지 불러서 인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다시 이르시는 거죠.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곁에 가까이 오려고 하는 모세를 말려주셨을까? 어느 정도 거리를 두시려고 하는 걸까? 아니면 최소한의 복종을 좀 시험하시려고 하는 걸까? 저는 어느 순간 중요한 말씀 하나가, 단어 하나가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모세야, 내가 선 곳은, 네가 그동안 서 있었던 곳은, 아니 그리고 지금 네가 딛고 서 있는 바로 그곳은 거룩한 땅이다. 여러분, 모세가 선 땅이 어떤 땅입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가출해서 도피하였던 지옥의 땅 가운데 있었어요. 더 이상 왕자도 아닙니다. 그저 목적 없이 방황하기만 하는 정말 홈레스 같은 인생이었어요. 모세의 선 곳은 거룩과는 아주 거리가 먼 평범한 땅, 아주 치욕스러운 땅, 지긋지긋한 땅에 서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내가 선 곳이 이미 거룩한 땅이니 더 이상 내게 가까이 올 필요 없다. 모세가 서 있는 그 치욕의 땅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거룩하게 성별되었다는 선포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에게는 실망과 좌절 그리고 한숨만이 가득한 땅도 하나님께서 거룩다 하시면, 성별하시면 그 부끄러운 땅이 존귀와 영광이 가득한 거룩한 땅으로 변화하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장소 이동성 바이러스를 가지고 인간이 아무리 낙원을 찾아 헤매도 낙원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실망하여 주저하는 인간에게 더 이상 없구나, 불쑥 주저하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 땅은 바로 즉시 가장 거룩한 낙원으로 변모한다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심리적인 거리를 두시려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 있는 바로 그 자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더욱더 뜨겁고 친밀한 교제를 원하시고, 또한 뒤에 보면 동반자로 부르시는 정말 거룩한 장면인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해보셨습니까? 제가 목사인데 성지순례 아직 못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신학과에 같이 있는 교수님과 성지순례만 지금 10년째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엔 꼭 가자, 내년에 꼭 가자. 10년째 지금. 우리 연세대학교에도 거룩한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입생 순례라는 걸 합니다. 신입생이 들어오면요, 이제 오리엔테이션 이제 준비를 막 하고 있습니다. 이제 2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오리엔테이션 시작되는데요. 뭐 제일 먼저 가는 윤동주 12. 이한열 열사 아세요? 이한열 열사 추모비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사를 크게 하는 바람에 지난주에 이한열 열사 추모비를 어디로 옮겨놨는데 막 난리 나서 추모 사업회에서 어떻게 막 상의도 안 하고 옮겼냐 그래서 막 총장님한테 항의하고 막 그러는데, 지금 거룩한 땅입니다. 연세대학교. 광해원이라고 해서 광해원, 세브란스의 광해원을 복원해놨습니다. 그 복원터. 언더우드 생가가 지금 언더우드 일가의 생가가 지금 저희가 뮤지엄이 됐어요. 언더우드 박물관. 이런 것을 다 이렇게 보여주고 거룩한 연세 유산이라고 이제 순례를 해요. 그다음에 기독교 이해과목 가르치면 꼭 데리고 가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양화진 순교터예요. 양화지에 가면, 양화진 아시죠? 순교자 언덕, 선교자 묘역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친구들도 여기 와가지고 외국 사람들이 왜 여기 와서 여기 묻혀 있을까? 심지어는 묘비가 없는, 그 이름도 없고 묘비도 없는 그 묘터가 있어요. 거기 뭐냐면 태어나자마자 죽은 선교사의 자녀들을 묻은 데요. 막 홍역이 돌고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그래서 초창기에 선교사들이 정말, 거기 보면 어떤 선교사는 그런 묘비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죽은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묘역에 묻지 말고 꼭 한국 땅에 묻어달라. 그래서 그분이 한국 땅에 묻힌 거예요. 미국에 돌아가시면 다시 한국으로 모셔와서 한국 땅에 묻힌 거예요. 그리고 보면 이제 예수 안 믿는 친구들도 이제 기독교 이해 과목 들으면서 숙연해지는 거룩한 땅입니다. 이런 어떤 거룩한 땅이라는 곳에 가면 저의 마음도 숙연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은요, 장소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장소를 넘어선 인간의 실존의 자리가, 그 자리를 빠져나오는 실존의 자리가 거룩함의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거룩한 백성입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살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유목 백성이었어요. 그들은 유목 백성답게 방랑하고 순례하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거룩하게 여겼던 법궤가 있습니다. 그죠? 그 법궤의 특징이 뭡니까? 법궤에 달린 손잡이입니다. 마치 우리 옛날에 타고 다녔던 가마 같은 거죠. 손잡이가 있어요. 그들에게 거룩한 것은 그 법궤 자체가 아니라 어디를 가든 그들과 함께 동행한다고 믿었던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거룩한 장소, 그 터가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오늘부터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선자리는 바로 즉시 거룩한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현대에는 장소 이동성 바이러스가 고도로 변종 바이러스화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움직이지 않고도 장소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고질병이 생겼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중독입니다. 제가 알코올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한국 기독교는 옛부터요, 초기부터 이 금주를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덕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은 음주를 하셨습니다.
해도 많이 하셨어요. 포도주를 굉장히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군데군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심지어는 물로 포도주를 양산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술 자체가 문제가 아니겠죠. 여러분, 저희 대학교가 늘 이제 학교 초가 되면 걱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 학기 술 때문에 불상사가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먹지도 못한 여학생에 술을 먹여갖고 막 쓰러지게 하고 말이죠. 왜 그러는 거예요? 망가질 때까지 한번 가보자 뭐 이런 거죠. 술 문화가 잘못된 거죠. 술이 식탁을 풍성하게 하고 식탁의 축제성을 고취하는 것은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걸 즐기셨습니다. 문제는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참으로 야근 방법으로 그들의 다리를 힘들게 놀리지 아니하고도 단순히 그들을 혼미하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머리를 완전히 그냥 이렇게 혼미하게 만들면서 그들의 장소를 쉽게 떠나려고 시도한다는 사실입니다. 환각이죠. 이렇게 환각을 원하는 이들이 떠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들이 혐오하는 현실입니다. 현실 도피의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술과 마약을 선택하는 이들이 바로 중독에 노출되어 있는 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이제 상담학을 공부하는 학자인데요. 상담을 공부하다 보면 중독이라는 것을 이렇게 분리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중독을 어떻게 우리가 치유할 것인가? 책을 읽는데요. 어느 책에 이렇게 써 있어요. 중독 그 거룩한 질병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또 이게 어떻게 중독이 또 거룩하기까지 해요? 이게 무슨 내용이지? 봤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애초부터 굉장히 그 깊숙이에는 종교적 심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지? 읽어봤더니요. 에덴 동산을 갈구하는 마음, go back to Eden. 내가 이 에덴 동산에 가고자 하는 어떤 내가 안식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보통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중독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근데 현실보다 더 나은 세상을 갈구하는 마음이 더 많다는 사실은 참 좋은 일이지만 이게 병리적인 방향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을까? 이건 참 고민스러운 일이죠.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때때로 하나님으로부터 해결 안 되는 일이 있어서 술 없이는 살 수 없다. 세상적인 방법 없이는 살 수 없다. 이렇게 한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가면 거룩한 척 할 수 있지만 세상에 나가면 이건 뭐 영 그럴 수가 없다. 경쟁이 난무하는 사회 나가면 나는 지극히 세속적이 될 수밖에 없다고 거룩함을 포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니 거룩과 세속의 어떤 양 갈래길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선택의 갈등 때문에 더 고통받는 크리스찬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그들 중에 한 분은 아니십니까?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말 거룩성과 세속성이 두부 자르듯이 완전히 이렇게 구별되는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과 현실을 양분하여 사실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철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철수라는 사람이 A라는 친구한테 돈이 필요하고 돈을 꿨습니다. 돈을 100만 원을 꿨어요. 근데 석 달이 지나니까 A가 돌려달래요. 그러니까 돌려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B한테 가서 100만 원만 꿔달라고 그랬습니다. 100만 원을 꿨어요. 그래서 A한테 갚았습니다. 그러니까 A가 너무 고맙다. 꿔준 사람인데 이렇게 제때 갚아주니까 달라고 하니까 주니까 고맙다 그랬어요. 몇 달이 지나니까 B가 또 그럽니다. 좀 꿔준 돈을 좀 갚았으면 좋겠다고. 그래? 잠깐만 기다려. 그래서 또 A한테 가갖고 야, 돈 100만 원 다시 꿔달라. 그랬더니 지난번에 이렇게 약속을 잘 지켰으니까 달라고 그랬을 때 바로 줬으니까 고마워가지고 다시 꿔줬습니다. 다시 B한테 갚았어요. 또 몇 달이 지나니까 A가 또 다시 100만 원 다시 좀 갚아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B한테 또 다시 이제 받아다가 또 줬습니다.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다 좀 귀찮아졌습니다. 나중에 철수는 어떻게 했을까요? A라는 친구, B라는 친구를 불러 모았습니다. 한 자리에. 앞으로는 날 거치지 말고 서로 둘이서 왔다 갔다 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A랑 B가 어땠을까요? 서로 마주보고 어안이 벙벙했다는 얘기입니다. 철수가 얼마나 뻔뻔하고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끔은요 우리 자신이 바로 철수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A라는 친구는 누굴까요? A라는 친구는 하나님입니다. B라는 친구는 누굴까요? 우리의 현실이라고 가정해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현실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우리는 나중에 쏙 빠져갖고 둘이서 알아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는 장본인이 혹시는 아닌지.
아마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말은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현실 사이에서 무책임하게 우리의 역할을 망각하고 도피하려는 우리 자신을 바라다 보시면서, 우리의 뒤통수를 바라다 보시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어처구니 없어 하실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의 현실을 분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모세가 자신의 현실을 놓고 하나님과 현실 사이에서 도피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 반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웠다 그랬습니다. 모세는 공포와 전율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도저히 헤아리지 못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마음입니다. 그냥 저 살려주세요. 그냥 저 평범하게 살게요. 저 이대로 살래요.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7절부터 자신의 어마어마한 심오한 심중을 고백하십니다. 저는 이 7절부터 보고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심정이신지.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것을 내가 듣고 그 근심을 내가 알고, 이 아는 것은 인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가슴으로 아는 겁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9절에 다시 하나님의 공감을 재차 확인하십니다. 또 말씀하세요. 이제 가라. 내 자손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더 이상 내가 못 참겠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런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아마 이때 하나님의 음성은 절대로 강압적인 어떤 명령조가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쩌면 간절한 열망을 담은 간절한 청원형의 음성은 아니었을까요? 모세야, 내가 더 이상은 마음이 앞에서 보고 있을 수가 없다. 내 백성들을 네가 이제 그들을 위해서, 아니 나를 위해서, 나의 백성을 위해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면 안 되겠니? 또 이런 음성으로 저는 들린다는 거죠. 그러나 모세는 자신의 한심한 자신의 현실을 또다시 바라다 보면서 또다시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아니 내가 무슨 꼬라지가 이런데 말이죠. 어디 내가 왕한테 갑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낸다는 게 말이 됩니까? 12절에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얘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바로 이 산에서 네가 서 있는 그 땅, 거룩한 땅에서 다시 나를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런 말씀. 이 말씀 정말 은혜스러운 말씀이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방황할 필요도 없고 절망할 필요도 없다. 내가 처한 비참한 현실도 초라한 능력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즉시 가장 거룩한 최고의 능력자, 최고의 리더가 되리라.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들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눈을 한번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한번 다 감아보세요. 지금 자신에게 느껴지는 가장 수치스러운 현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남보다 정말 못해. 남보다 집안이 시원치 않아. 넉넉지 못해. 난 학벌이 떨어져. 나는 경력이 부족해. 난 능력이 떨어져. 그래서 열등해. 그래서 난 부끄러워. 여러분이 어떠한 부끄러운 현실 가운데 처해 있다면 바로 그 현실 위에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지금 여러분이 처한 현실이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느끼는 순간 가장 거룩한 현실로 변화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딛고 있는 이 땅이, 지금의 현실이 오래전 모세에게 명하셨던 하나님의 거룩한 땅임을 느끼시는 이 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여러분을 이곳 레인보우 힐로, 아니 열방을 향한 일꾼으로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이 시간 느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고민은 어떤 것입니까? 아마도 어디로 갈까, 어떤 방향으로 내가 가야 하나 일지도 모릅니다. 이사를 가야 하나? 아이는 어느 학원 보내야 되지? 학교는 어디를 보내야 되지? 직장 이거 계속 다녀도 되는 걸까? 이쯤에서 명퇴하고 내가 딴 거 해야 되는 거 아닐까? 끝도 없는 고민. 어디로 갈까? 어디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예비하신 땅인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룩한 땅인가 고민하면서 새해를 시작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오늘 저는 제가 발견한 변치 않는 거룩한 땅 하나를 선포하면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우리가 찾아 나서야 할 거룩한 땅은 우리가 가야 할 장소가 아닙니다. 거룩한 땅은 바로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우리의 장소입니다. 우리의 현실입니다. 불치의 병인 장소 이동성 바이러스는 우리로 하여금 끝도 없는 방황을 앞으로도 강요할지 모릅니다. 어디로 가느냐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아니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지금 누구와 시작하느냐입니다. 우리의 방황의 시작도, 고민의 중심도, 순례의 종착점에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받아들일 때 늘 불안해 보이는 우리의 시작은 늘 거룩한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첫 달 여러분은 거룩한 새해를 사시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부족한 듯 보이고 모세가 광야에서 느꼈던 더 황량함, 공허함, 한숨이 여러분에게도 있을지 모릅니다. 모세가 선 그 지옥의 땅에서 모세를 그렇게 간절하게 만나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2014년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승리하도록 사명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1년 내내 기억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장소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임재를 느끼는 순간부터, 바로 그 순간부터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땅입니다. 더 이상 멀리 떠나거나 도피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사명을 기억하면서 이 새해를 거룩하게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